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관련된 가정과 모든 환경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눈인사라도 잠깐 얼굴을 들려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주에 우리가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쟁기질하는 사람도 표대가 정확해야 그 쟁기질이 반듯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동네 아저씨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무개 부른다 해서 한눈 팔면 쟁기질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가 나는 오로지 저 목표 지점까지 뛰기 전에는 한눈 팔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응원을 하든 누가 나왔든 상관없어요. 계속 전진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2002년 표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표대를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늘 기대한 바가 뭐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일명 말하기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새해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반대가 뭐예요? 불통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 뜻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침없이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 새해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새해 계획을 세워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형통이죠.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짜증이 나고 그건 형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배요 스승인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모세가 있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뭔만 잘하면 되냐? 자기 스승만 수중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으로서 스승이 잘하도록 뒤에서 그저 심부름 해주고 또 챙겨주고, 그냥 모든 걸 앞서 행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 모세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이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던 종이죠. 전무후무한 큰 역사를 나타내는 종이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모세가 세상 떠났어요.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해야 할 그 일을 본의 아니게 다 또 안기는, 또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훈련을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 40년 동안 훈련한 모든 마무리, 모든 열매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의 스승 모세가 죽었으니 다 포기하자, 끝내자. 거기서 주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세의 뒤에 비서관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나가야 돼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계자거든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 싸워서 점령해 가야 되잖아요. 낯선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냥 생각대로 쉽게 되면 그 원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하면 대책이 없어요. 힘든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 그들이 잔뜩 긴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을 침범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거 못해, 나는 감내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럴 수 없어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에게 놓아진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2년도가 있어요.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자, 그냥 하루하루 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형통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도 없으시네 보니까. 분명히 우리도 해야 할 일 있잖아요. 2022년 그냥 이럭저럭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바도 있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형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스승 모세가 있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 능력이 종이고 많은 역사를 했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나는 경험이 없으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없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한테 막 대드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 또 나한테 대들면 어쩌지? 나한테 굽됐다 일으키면 어떠지?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전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2022년을 줬으니 우리도 반드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첫째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루어졌다.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약속이에요. 네가 하면 힘들지만. 여기 뭡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이미 주었노니 이미 준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았어요. 근데 실제 거기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점령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미 약속에서는 주었다. 또 4절에 시작. 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뭐하리라? 주었기 때문에 네 영토가 반드시 된다. 아직 점령도 안 했거든요. 들어가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어요. 믿어지면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도록 약속해 놓았어요. 2022년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으시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맞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할 것이 없어서 어디 가기를 원했냐면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로마까지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당시 바울이 전도할 때는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로마로 통한다 할까지 세계 중심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중심지라 일컫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늘 기도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 근데 말이죠. 바울이 가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사도들하고 인사차 들렸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발끈 드러났습니다. 야 바울이 나타났다. 바울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아무나 할례 받지 말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 세상에 이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면서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바울은 어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응답받았죠. 로마까지 가기로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막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부터 재등이 걸립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이요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바울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바울을 죽여서 더 이상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은 죽었어. 바울은 끝났어.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저렇게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따라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꼼짝없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누가 시시한 분이 되지요?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로마에 가는 걸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어요. 따라서 어려움의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바울이 어디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 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뭐 하신다? 버리지 않으시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세세하신 분이시고 자상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여호수아에게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점령하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내가 함께하면 되잖아. 내가 함께하면 되잖아. 제가 늘 수없이 이 기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 봐요. 어렸을 때는 이웃 동네 아이들이, 형아들이 옆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괴롭힘이 있어요. 텃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웃 동네끼리라도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르니까 서로 이게 더 대화도 오르고 하고 잘 사귐이 있지만 애들 때는 서로 애들끼리 어떠한 자존심 싸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가 옆 동네로 지나가려면 거기 형아들이 조금 나이 먹은 형아들이 지나가면서 딱 길을 막으면서 야, 통행세 내놔. 없으면 주머니 다 턴다. 안 내놓으면 너희들 맞을 줄 알아. 그러면 겁먹어요, 안 먹어요? 겁먹어요. 그때 비책이 하나 있어요. 누구 모시고 가면 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에? 형이나 힘있는 형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면 그 형아들이요 보면서 슬슬 피하고 도망가요. 누구만 모시면 동네 때는 성경이 마찬가지.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완강하고 아무리 억세도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2022년 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떠한 뭐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질병, 별별 일이 있어도 누구만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릿속으로 믿는 거 말고요,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뜨겁도록 막 가슴이 뜨겁도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100%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음을 누가 아느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거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래 볼까? 그렇게 믿어볼까?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간주해볼까?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요.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들쑥날쑥해요. 언젠가는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안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떠나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분이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요 그 괴략의 지략가, 최고의 지략가가 누군지 아세요?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자기 죽은 유비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때에 제갈공명이 사마이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괴략을 씁니다. 그들을 갈대밭으로 유인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들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때 제갈공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는 그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안 도와주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게 했어도 누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편 127편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냐? 그 믿음에 대하여 담대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확고등한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6절 시작. 강하고 뭐해라? 7절에서는요 그 믿음이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극히 뭐해라?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거에 대해서 100% 아니라 200%가 있다면 200%라도 극히 담대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요 그것을 못 믿게 방해하는 방해자, 우리의 대적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을 아무 방해하는 것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마귀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고 다닌대요? 마귀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누구를 찾고 다닌대요? 삼킬 자를. 뭐 쓰러뜨릴 자 없을까? 뭐 하나님 앞에 이간질해서 떨어뜨릴 자 없을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고 평화롭게 형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간질시켜서 떨어뜨릴 거 없을까 해서 선악과를 기꺼이 따먹게 만들고 기어이 따먹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도 잠시 사단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되잖아요. 돈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팔아먹고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욕심 때문에 마귀 사탄,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너희들 속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 속여들려고 하느냐. 분명히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귀 역사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는 자는요,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요, 확고등하냐면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 주어진 환경이요, 어려운 환경이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가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요, 죽으면 죽이려 안 하고 지하에 굴을 파고 신앙을 지켰어요. 일명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쓴지 모릅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혹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찢겨 먹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극히 담대하고 강한 거예요. 뭐 신앙을 지켜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서 버림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가족들을 이별하면서 지하에 굴을 파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은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들의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요, 조족지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조족지혈. 조족지혈이 뭔지 아세요? 새 발에 뭐가 묻은 거? 피 조금 묻은 거에 불과하다. 그게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통과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가 걱정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라 했죠?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 지켰네. 그렇죠. 믿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뭐라 했죠?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요, 오시지 않은 때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꿔서 말한다면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할 것이라? 평탄하고 뭐 하리라? 네,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니까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러나 좌우나 뭐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켜 살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런 삶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르니? 형통하고. 또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고? 평탄하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2년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리라. 이 믿음이,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뭐 아픈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면 누가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뒤에 이제 여호수아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런 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2022년 이 말씀대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누가 다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말한 줄 아냐? 내가 시시한 자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 너 여호와가 너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지극히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도 세례 요한도 흔들려요. 엘리야도 능력의 종도 아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흔들리더라니까요. 나는 안 흔들릴 거야. 나는 안 흔들려.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말한 거야. 누가 말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직접 한 거야. 누구 거쳐서 말한 거 아니야. 목사님 거쳐서 말한 거 아니야. 직접 내가 네게 말한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지요. 마태복음 28장 1절 볼지어다 뭐라 했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을 찌며 나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요. 이 믿음이요, 마귀가 가까이 와서도 여러분 세상은요 거꾸로 가서요, 옛날에는요 뱀이 뭘 잡아먹는지 아세요? 두꺼비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어요. 지금은요 거꾸로요, 두꺼비가 뱀도 잡아먹고. 옛날에는 쥐가 누구 앞에 쩔쩔맸죠? 고양이가 나타나면 막 찍하고 막 도망치고 숨어 지내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되니까요 쥐가 막 누구를 쫓아가는 줄 아세요? 고양이를 막 쫓아니 고양이는요 죽으라고 도망치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도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바뀌어지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리고성 육중한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와그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성도 하나님이 점령해서 멋지게 해결하게 하시고, 그 12지파가 곳곳마다 다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거죠. 2022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이 그분에 의해서 잘 해결됨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